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마니. 이들은 르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합과 야긴과 소발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라.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르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심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빈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티끌 같은 피조물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주시니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도 알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갑자기 족보가 나와요. 르벤과 시몬과 레위의 아들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내용들은 앞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말까지 똑같아요. 예를 들면 봅시다. 자,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자, 6장 바로 앞단락 6장 2절.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6장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 순종해도, 그리고 모세가, 그러니까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이 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온 내용과 그리고 6장 28절에서 7장 7절 이 사이에 나온 내용은 앞에 나온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위 비평학자들이 봤을 때는 문서 편집의 오류다. 앞에 내용을 편집하다 보니까는 또 반복해서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중복이 나온다. 아주 매끄럽지 않고 연속성이 없는 중복이 나온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성경을 잘 연구했죠. 그 사람들이 한 절 한 절을 다 분석을 하고 그래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바로 앞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이와 같은 성경의 하나의 형식이 나타나요. 형식이 나타나요.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윌트키라는 그 구약학자의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이 답이 나와요. 사실 그렇잖아요. 비평학자들 말이 맞잖아요. 왜 같은 내용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복돼서 나오는 이와 같은 뭐라 그럴까 비효율적이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잖아요. 딱 정리되어 있는 책이 아니고 여기저기 했던 말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편집상의 중복이 나타나는가.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하나의 형식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왔어요. 특별히 우리 족보 부분을 보죠. 족보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톨레도트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톨레도트 그러면요, 이게 바로 창세기가 족보의 책이에요. 창세기는 족보의 책.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10개의 족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써진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뼈대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족보로 시작했어요. 70명의 1장 1절에서 7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0절까지 70명의 야곱의 아들들, 특히 12아들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70명이 들어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아주 수가 많아졌죠.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죠. 톨레도트로 시작했어요.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족보의 책인 출애굽기가 창세기가 톨레도트를 따라가지고 10개 단락으로 스토리가 나누어집니다. 놀랍게도요, 이 족보 속에는 이스마엘의 족보도 있어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도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들의 족보도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 족보 나오죠.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해가지고 이 셈, 함, 야벳 그 후손들로 해서 아브라함까지 나오고, 당연히 이삭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에서, 그 다음에 야곱까지. 앞서서는 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또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가 나오면서 단락이 끊어졌어요. 그럼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와 같은 연속성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의 구분법으로 볼 적에 출애굽기 1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 출애굽기 6장의 족보는 한 단락을 이루다. 페리코프라고 하는데 한 단락, 이야기가 지금 하면 끝이 나네요. 이야기가 끝이 날 적에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래서 6장 28절에서 30절 또 그 이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 윌트키는 야누스 본문이에요. 야누스는 뭐냐 그러면은 헬라의 신인데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예요. 하나는 뒤를 돌아보고 있고 하나는 앞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달력에서 1월달을 제뉴어릭 한데 그 제뉴어릭 하는 말이 바로 야누스예요. 야누스의 이름을 가서. 그래서 서양 달력에서 1월달은 뭐냐? 지난 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올 새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월달에 야누스의 달로 1월달을 정했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그걸 보면은 이 야누스 본문이 그 이름만 탁 갖다 대도 알죠. 자, 한 단락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예비되고 있다. 한 단락이 끊입니다. 이걸 발견했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속 있어 나왔던 그와 같은 본문이야. 그러니까 월트키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요, 성경을 연구했던 그 성경의 이 신학자들 가운데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비평학적으로 연구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별 이름도 없어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을 믿고 그 말씀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오히려 그 비평을 뛰어넘어 가지고 더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야누스 본문이 나왔다. 지금까지 나왔던 과거의 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을 다시 내다보는 그 본문을 통해 아주 한 단락이 끝이 나고 있다. 자, 보세요.
7장 7절 보세요. 7장 7절. 7장 6절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7절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이제 이 사람들의 나이를 가리키면서 앞으로 이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재앙 내용, 열재앙 내용. 지금까지 달리 이제 재앙 내용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까지 그 이들을 택해 가지고 말씀했던 것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누스 본문이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그렇죠. 톨레도트 갑자기 여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바로 레위 족보가 나오는 레위 족보. 르벤, 시몬으로 등장이 되죠. 자, 6장 14절 그들의 조상에 따라 집의 어른은 일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네. 우리 저 창세기에 나오던 그 시기죠. 다시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시몬의 아들은 이 두 사람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12지파를 다 이야기하려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레위로 끝이 나요. 레위. 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맞이는 르벤이고 둘째가 시몬이요. 셋째가 레위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순서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 나버려요. 레위의 아들에서 집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족보에서 르벤과 시몬은 하나의 도입부예요. 셋째 아들 레위로 들어가기 위한 도입부고, 여기에 핵심 족보는 레위의 족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너무 황당하죠? 갑자기 스토리, 이야기체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다가 갑자기 족보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끊어져 버리죠. 밑도 끝도 없이 끊어져 버리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창세기에서 계속 있어 왔던 10번이나 반복되어 나왔던 성경의 형식이에요. 성경의 구조 자체, 형식 자체가 포물려. 형식 자체가 이게 하나의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것 같은 형식이에요. 형식. 그게 지금 출애굽기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 봐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걸 조금 더 연장해서 보니까는 창세기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형식으로 가는구나. 그 비평학자들은 이런 본문만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는요, 이 연속성을 통해서 보니까 정확한 이 본문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족보에서 족보로 끝이 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앞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안고 있구나.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러면서 16절에서 27절까지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 아론과 모세. 앞에 나온 족보를 가리킨 족보.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아론과 모세 했다가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었다. 그러니까는 이 앞에 족보는 지시대명사, 이라는 이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레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요, 뻥 뚫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창세기에서 오던 그 형식이 여기에서도 연결되면서 이제 한 단락이 끝이 나는구나.
그렇습니다. 도입부가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사건으로 들어가는데 바로는 완강하게 부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마침내 출애굽해 나갈 그 사건을 향하여 스토리가 이제 단락이 바뀌어서 전개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이 형식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 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라.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라. 이분들의 이름은 계속 나오죠. 자, 우리 여기에서 매일 성경은 14절에서 이 본문을 갖다 제사장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는 사회에서 그렇게 쭉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제사장 제도가 없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성막이 완성된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을 적에 항상 이 시대적인 배경과 이와 같은 연대기적인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갑자기 제사장 족보를 소개한다. 제사장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봤던 것의 부족함을 보완시켜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공부해서 할 때도 그랬고 저 민수기를 공부할 때도 그리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사실 저주받은 지파거든요. 창세기 49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야곱의 49장 3절 보면 르벤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시몬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시몬과 레이는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와 발목을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와,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이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후손에 대한 앞날의 예언이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을까? 저주를 받은 그 지파예요. 근데 이때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약 400여 년이 지났어요. 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 말했잖아요. 400여 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민수기를 공부를 하고 이럴 적에 여기에 레이의 아들 가운데 비나스 같은 인물이 비나스가 나와가지고 참 그 오는 저주를 끊어버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람의 책임 부분을 설명해서 말했는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부족했어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레인을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레인이잖아요. 레이 아들들이잖아요. 레이 지파가 창세기로만 봤을 적에 가장 저주받은 지파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서는 우리 여기 나왔잖아요. 2장 1절에 레위 남자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했더니 들어가서 자식을 낳은 게 모세잖아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400년이라는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따라서 이렇게 발전하고 굳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저주로서 끝나는 거예요. 이 저주가 풀어지면서 반대로 이 저주받았던 족속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전성.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49장을 보고 레위 시므온은 저주받았다. 여기에 단면적으로 머물러가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성경 전체가 그렇다니까는. 계속 이렇게 시간 속의 역사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복받은 자들이 또한 저주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은 자들이 다시 복받을 수도 있고 이게 뭐냐?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다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단어가 나올 적에 얼마나 우리가 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찌질해하고 저주받았던 그 가족 레위 가족 이야기가 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 제사장 지파가 나오고 앞으로 그게 나올까. 자, 그와 같은 앞으로 레위 지파를 통한 성막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는 주체가 되는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비나스 한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비나스의 용기와 비나스의 행동이 저주받은 지파 레위 지파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지파로 이 지파를 세우게 했다고 그 본문을 민수기 25장이 나와요. 민수기 25장.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자, 여기서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이 본문 내용보다 더 큰 오경의 구조 또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일으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 비나스의 이 어려운 행동 이 때문에 이제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있다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이 비나스의 이 놀라운 행동 비나스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적에 이와 같은 복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실 예정 속에서 때를 따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왜? 보세요. 자, 이 족보의 끝을 보세요. 이 족보의 끝. 25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시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다. 비나스까지의 족보가 여기 나와요. 비나스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비나스는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이 비나스요. 자, 여호수아 24장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33절.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에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까지 이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
아론의 아들이 엘라살이고 그 엘라살 아들이 비나스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의 핵심 인물로서 비나스까지 언급이 됩니다.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20장. 사사기까지 연결해요.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28절. 사사기 20장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라. 전쟁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인물이 누구냐? 이 비나스예요. 비나스. 지금 갑자기 이 등장하는 이 족보는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가 그냥 있는 족보 아니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 이 이름들은 계속 나오죠. 레위기, 민수기에 계속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 레위 나이는 137세였다. 이게 뭔가 갑자기 왜 나이가 나오는가? 그리고 이건 무슨 이야기야? 내가 보니까는 뒤에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는 137세에 돌아가시는 것 같아. 그 죽음, 향년을 가리키는 것 같아. 자, 이 레위 아들 가운데 게르손의 아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요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머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 족보대로 레위 족장이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아므람이 나옵니다. 아므람. 그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둘째 있던 고핫의 아들 가운데서 장자 아므람은 이제 족보가 점점 한쪽으로 축소됩니다. 레위에서 그 다음에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에서 다시 고핫의 장자 아므람 나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러니까 같은 아론, 같은 그 레위 지파 여인을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나이인 것 같아요. 모세가 12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수명이 많이 줄어들고, 이때만 해도 한 120, 30세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이스할은 누구냐? 이스할은 벌써 고핫의 둘째 아들이에요. 고핫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지금 고핫의 아들들만 지금 족보가 이제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시엘의 아들은 22절에 우시엘은 게르손의 고핫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헤브론은 빠져버렸네. 헤브론은 빠져. 무슨 사건이지 일찍 죽었는지 어쩐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왜 다 설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 우시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디로 가냐? 아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론은 누구냐? 아므람의 아므람의 장자예요. 장자. 자, 레위의 아들 가운데 고핫의 장자 아므람의 장자 아론. 이야기가 축소돼서 이어집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아였고,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들 말이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엘리세바가 누구냐 하면 엘리세바가 바로 엘리사벳이 엘리사벳. 참 지금 영국 사람들 이름 엘리자베트 여왕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엘리자베트 하는 게 여기서 나와요. 좀 성경에 나와요. 이 엘리사벳이 누군지 아세요? 동명이인으로 등장한 엘리사벳이 바로 누가복음 1장에 나왔던 샤가랴의 부인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이잖아요. 뚝 떨어져 있는 사건이지만은 그 속에서 이 같은 연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사가랴, 엘리사벳, 이들 누구예요? 아론 후손이에요. 아론 후손.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에서 일부러 이걸 강조하고 있어. 누가복음 1장 5절.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그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이 가문에 이 엘리사벳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구약이니까는 구약인 히브리식으로 했고 이건 헬라식으로 그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엘리세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전혀 관계 끊어졌죠. 이 조상과 이 후손은 너무나 멀리 떨어졌지만 그러나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아론 후손 가운데서.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엘리사벳을 아내로 맡고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이 아론 가문이 엄청난 조력의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듯이 이 아론이 지금 모세의 조력자로 등장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죠?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가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론의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모세는 가문이 없어요. 모세의 가문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은 그냥 조력자로도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가문을 통하여서는 이 아론의 가문이 아까도 봤지만 사사기까지, 아니 저 누가복음까지 이어지는 아론의 후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신비하죠. 자, 23절.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 말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25절.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아론의 이 장자가 나답과 아비후인데 엘라살이 나오네요. 이것도 참 놀랍잖아요. 왜 셋째 아들이 아론의 장남처럼 나오는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잖아요. 일찍 죽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다른 이
향을 사용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날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타나 있다니까요. 아까 야누스 본문에 그랬죠. 지난 과거와 그리고 앞날에 그 양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가졌다.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이라. 앞에 등장했던 르벤과 시몬의 족보는 여기에 도입하기 위한 그와 같은 것이었고 핵심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이야, 한번 보세요. 저 구약부터 얻은 이 족보들이 쫙쫙쫙쫙쫙 가가지고 이제는 레위 지파로 축소되면서 레위 지파에 이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도 이 아론과 모세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한 자도 아론과 모세였다. 모세와 아론이었다. 아론과 모세, 모세와 아론 순서를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보면 모세가 완전히 월등했죠. 아론은 그냥 이 조력자에 지나지 않고 스피커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살 때에 내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뭐 이랬지만은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달라요. 우리 영화 같은 데는 주인공이 따로 있고 조력이 따로 있고 이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는 다 주인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가 다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28절 요 단락을 해결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말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구나. 이게 바로 누가 발견했던 거냐. 바로 저 비평학자들의 비평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에 굴하지 않고 맞아 성경은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제 마음대로야 편집 막 하다 보니까 편집 오류로서 일어나서 이런 오류가 많이 있는 거야.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는 그 비평학자들이나 성경의 무오류성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 성경 신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 오히려 비평학자들을 더 코를 납작하게 해버리잖아. 그래 비평학자들보다도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더 넓게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이게 해결되지 본문만 봐가지고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갑자기 뭐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족보가 튀어나오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 그날입니다. 언제 6장 1절에 나오는 그날이에요. 그날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때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지금 족보가 들어왔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6장 13절 보세요. 제가 이 부분 연구했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냥 읽는 사람은 이 중요성을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13절은 뭔가 이미 결과적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마치 이 일이 다 끝나는 것이 돼요. 인도하여 내게 했다 그러거든. 다 끝나는 것이 이야기다. 자, 이걸 시작된 그와 같은 종말적인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미 시작했고 장차 완성될 것에 대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시작된 현실
믿음으로 보는 현실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주 이상하다고 그렇게 했죠. 자, 여기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자, 그 다음에 같은 날입니다. 28절,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앞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앞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절대 권위를 주겠다. 4장 16절 다시 돌아갑니다.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아론을 이야기하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에게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아론을 통하여 네가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바로에게 말을 하는 바로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아론에게도 신적인 능력으로 주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자, 이거 자세히 보시면요. 계속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전하고 아론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에게 전하고 이 구조로 이 두 관점 이스라엘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나라를 동시적으로 항상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앞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게 나와요. 바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말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은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뜻이 나옵니다.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이게 지금 대언자, 이 대언자 치면은요 똑같은 단어가 요한 1서 2장 1절로 나와요. 그리스도를 대언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보시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내 말은 내 아버지의 말이고 그리고 성령은 내 말을 가지고 너에게 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 개성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것이 이 전해지는 그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그 결과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바로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말해왔던 거잖아요. 그래 하면은 내가 강한 손을 뻗친다. 여기서 내 손에 되지만 6장 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9절 3장 20절에 내가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심판해야겠다. 내 군대 내 백성. 자,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 그래. 하나님의 군대. 그 다음에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자, 내 군대는 거룩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할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내 백성이다. 자, 여기에서도 앞으로의 일어날 이스라엘에 대한 뜻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군대라고 나타납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에 지금까지 백성으로만 나왔다가 이제 군대로 나와요. 군대. 장차 아말렉과도 싸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시행할 대행자로서의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라. 자, 알리라 가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인정 공식, 인정 공식. recognition formula.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적에 여호와인 줄,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도 그때 너희가 애굽인지 알리라. 이 알리라라는 이 인정 공식, recognition,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건 자체의 승리가 아니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 하나님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역사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 64번 나오는 것이 이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서는 거의 한 문장마다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심판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인정공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목적이 나오잖아요. 목적.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가. 그 목적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출애굽 사건은 당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세상 나라의 통치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신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참, 우리 여기서 참 누가복음과 연결하면 누가복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로의 것은 바로에게, 세상 나라는 바로의 것, 바로의 것은 바이사.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울림. 세계 역사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가이사가 아무것도 아니었듯이 바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바로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조금씩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굽이 나를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요, 당대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고 있다. 하나님은 애굽인들도 사랑하시고 마침내 새언약 시대는 이방인들을 그들의 구원의 반열에 활짝 열어 맞이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정말 이 6장 중요합니다. 이걸 발견하기 중요해요. 이 형식, 큰 구조 같은 거 이런 걸 보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사건들의 나열이고 문장들의 나열인데 뭐 복잡하고 했던 말도 하고 왜 이런가 싶었는데, 아니, 이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형식이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정말 지혜로운 강의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것을 다시 예시를 하는 복습과 예습, 복습과 예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치매기가 있는 사람처럼 했던 말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될 일들을 예시하게 하는 그와 같은 야누스 본문을 가지고 또 족보 톨레도트를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